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48쪽에 있어요. 열왕기상 정도야 찾을 수 있죠,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행하는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그것을 알게 하옵소서. 무엇을 알게 하느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아들 오름이랑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뭐냐면 동물 맞추기 게임이에요. 동물 맞추기 게임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나는 목이 길고 노란색이야. 정답은 기린. 나는 코가 길고 귀가 부채처럼 커. 잘하시네요. 이거 분명히 6살짜리 게임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오름이가 이런 질문도 내요. 좀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가끔씩 오름이는요, 이 게임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으로 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말은 안 하고 행동으로만 할게, 맞춰봐. 이런 식으로도 하고요. 내가 소리로만 할 테니까 맞춰봐. 그러고 그 동물의 울음소리를 이렇게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동물 맞추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름이가 굉장히 쉬운 문제를 내겠다고 하면서, 자, 내가 소리로만 할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 유형은 B번이죠. 소리로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제 귀에다 대고 작은 소리로 사막 이러는 거예요. 사막이 뭐지? 사막 여우인가? 낙타인가? 그래서 제가 못 맞췄어요. 사막 이게 뭐야? 정답은 사막이었던 거예요. 사막이. 아니, 사마귀가 사막 하면 잠자리는 잠자 그러고 송충이는 송충 그러나? 근데 사마귀 그러니까 사막 그렇게 운대요. 그러다가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대부분이 자기가 우는 소리대로 그렇게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멍멍이는 어떻게 울어요? 야옹이는 어떻게 울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우는 소리대로 그렇게 이름이 지어지더라고요. 별명이 최소한 그렇게 지어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이름이 지어진다면 과연 우리의 이름은 무엇일까? 어떤 동물들이, 여러분의 집에 사는 개미나 바퀴벌레, 모기들이 여러분들을 일컬어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별명이 붙여집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저기 잘난 척쟁이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저기 이기적인 사람 지나간다, 저기 불평하는 사람 지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딱 지나갈 때, 야,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별명을, 어떤 이름으로 부름받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저기 말씀대로 사는 사람 지나간다, 그렇게 불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엘리야는요, 처음부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요,
자기 열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디셉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엘리야라는 말이, 이 이름이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온 때가 이제 열왕기상 요 바로 직전에 17장에 나온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셉 사람이라는 거는 굉장히 촌사람입니다. 촌사람, 시골 사람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가 맨 처음에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요, 아합 왕 앞에 나가서 이제부터 가뭄이 시작될 겁니다. 그렇게 선포부터 합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이 말씀 사역, 예언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맨 처음 이 예언의 사역을 할 때, 선지의 사역을 할 때는 그 멘트가 뒤에 나와요. 먼저 나오지 않고 뒤에 나와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없이 그냥 아합 왕한테 간 거예요. 아합한테 가서 뛰어나가서 선포합니다. 가뭄이 있을 겁니다, 이 나라에. 그러고는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열정이 있었거든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조차 하나님께서는요, 그 엘리야를 쓰시기 위해서 그 입에 말이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선포한 그대로 가뭄이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불러다가 딱 놓고 그때부터 엘리야를 훈련시키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만 음식을 공급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많이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엘리야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에게 수시로 임합니다. 자주자주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주자주 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말씀 그대로 행해 나갑니다. 여길로 가라 그러면 여길로 가고, 선포하라 그러면 선포하고, 산에서 내려가서 누구 찾아가라 그러면 누구 찾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가뭄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스토리가 전개되게 되죠. 아합 왕에게는요, 선지자들, 이방 신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바알 신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 400명이 있어요. 총 몇 명? 450 더하기 400은 850명의 선지자가, 이방 신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우리 몇 명? 한 100, 한 7, 80명 되거든요. 그럼 여기 몇 배예요? 한 5배 정도 되는 그런 선지자들이, 인원이 쫙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갈매산에. 쫙 여기 인원의 5명 배가 되는 그런 선지자들이, 이방신의 선지자들이 한쪽 이만큼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누가 서 있냐면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산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상상되십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2개의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를 제안을 합니다.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사르면 그 제단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쪽은 바알 신을 위한 것, 한쪽은 하나님을 위한 것, 이렇게 2가지 제단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의 순서였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때가 이르기까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열심히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도 불꽃이 피었을까요? 안 피었을까요? 안 피었어요. 안 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점심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점심 이후부터는 더 격렬하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춤을 추면서 뛰어놀면서, 심지어는 자기 몸을 막 칼로 이렇게 막 그어가면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이 방법은 그 당시에 이방신들이 예배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막 간절히 막 기도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뛰놀았어요. 불이 일었습니까? 안 일었습니까? 안 일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쯤에, 언제예요? 저녁이요, 저녁. 저녁 때가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들은 포기하고 다 나자빠졌어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요, 모든 백성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여기부터는 큰 소리로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수천 명 앞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8절 보니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을 태우는데, 제단 위에 있는 모든 것들, 나무, 심지어는 흙과 돌멩이까지, 그 주위에 이렇게 또랑으로 파놓은 물까지 다 태워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돌이 불에 타요, 안 타요? 근데 돌까지 다 태웠대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여호와의 불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제단이 통째로 다 타버린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면요, 여기에 모인 이 백성들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될 텐데, 하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또 하나는 엘리야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과, 세 번째는 엘리야가 지금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이 사람들이 다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것들을 이 모든 백성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39절 보니까 이 백성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잠깐만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로 한 이 세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이스라엘 안에서만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어떤 제한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하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런 표현의 일환으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20절에 보시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선지자들을 불러 모은 거거든요. 이방 선지자들을. 그러니까 이방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영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활동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랑 내가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학교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직장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사장, 사장, 총장?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아니에요. 그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보내셨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그 학교로 보내시고, 누가 여러분들을 그 직장으로 보내시고, 누가 여러분들을 그 가정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그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은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종은 어때요? 주인의 명령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종이라는 뜻은요,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하나 더 이렇게 나가자면 내가 주의 종이다 라는 표현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알길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이것을 그 공동체 안에서 밝힌다는 것은요, 어쩌면 나에게 있어서 큰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오늘 저희 아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우리 박승기 목사님 사모님인 김선희 사모님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멕시코에서. 이따 나가시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요. 주아와 주은이도 같이 왔어요. 지난 월요일 저희 오르미와 예가의 동생인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났어요. 시간은 짧았지만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응 여성병원에 갔거든요. 분만을 하러 갔어요. 지난 월요일 날 가서 분만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기는 건강해요. 아기는 건강한데 아기가 나오면 아기가 머리가 엄청 커요. 누굴 닮았나? 우린 머리 큰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집안에. 제가 큰가요? 3.84kg로 태어났대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시잖아요. 그냥 큰 거예요. 그런데 3.84로 태어났는데 애가 이제 나오면서 산모에 자궁의 혈관을 터뜨리면서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혈관이 이제 내부 출혈이 이렇대요. 밖으로 막 피가 난 건 아닌데 내부 출혈이 돼서 그러면 뭐가 생겨요? 혈종이 생긴다 그러대요. 피가 고이는 혈종이 생겨서 긴급하게 딱 이렇게 혈관을 막아놓고 그 혈종이 다시 그 피가 다시 몸으로 스며들도록 그렇게 처치를 했다고 했는데 그런저런 여러 가지 처치들 치료들 때문에 조금 시간이 회복 시간이 좀 느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원 기간이 이틀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이를 낳고 병원 그 낳은 곳에서 이틀 동안 입원을 해 있다가 산후조리원으로 그렇게 옮겨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4일을 있게 됐었던 거예요. 입원으로 4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틀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조리원으로 다시 옮겼는데요. 입퇴원 수속을 밟기 위해서 제가 원무과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원무과 직원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입원이 연장이 됐는데요. 연장된 이틀에 대해서 저희 아내는 보험 처리가 되는데 아기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틀치 그러니까 아기 관리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생아실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기 관리비가 추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그 이야기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왜 그것을 입원할 때 미리 고지하지 않았는가? 둘째, 한두 푼 우리가 쓰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 금액 할인해 줄 수 없는가? 셋째, 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자면 그러면 병원이 내라 그러면 그냥 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아주 좀 동정표를 구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뭐 제가 가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막 진상을 부렸겠습니까? 많은 아마 이제 그 분은 조금 까칠하신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직원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게 저희 쪽에서 이렇게 고지를 미리 하지 않았던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저희 쪽에서 그거는 할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 수납 이 증을 가지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럼 할인을 해줘야지. 컴플레인을 하니까 그때서야 할인을 해주겠다. 이게 횡포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2차 공격을 위해서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래서 딱 사무실에서 나오자마자 제가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 입을 막는 한마디를 딱 하는 것입니다. 딱 나오자마자 저한테 묻는 게 죄송한데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왜 거기서 직업을 묻냐고 왜? 직업이 왜 필요해? 그래서 제가 저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뭐 보험사 설계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둘이서 눈빛을 교환하면서 굉장히 어색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 저한테 말은 안 했는데 이제 속으로 하는 얘기가 야 목사가 그래도 되는 거야? 막 그렇게 아마 이게 마음에 품었을 거예요. 거기서 왜 그렇게 직업을 물어보고 그래?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준비했던 그 컴플레인은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고 다시 돌아서 나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참 마음이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좀 나았을 것 같은데 안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복음의 통로를 또 막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참 찝찝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무조건 뭐 목사는 그러면 사회적 불이익은 감수해야 되나? 뭐 목사라도 사회적 권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약자의 입장에서 대형 병원 앞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함으로써 그곳에 좀 더 좋은 그런 어떤 그렇게 스스로 안위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직원이 저희 아내한테 미리 고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기가 보험료가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저희 아내한테 고지를 했대요.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저는 이제 원무과를 돌아서 다녀야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미리 고지를 했는데 저는 몰랐으니까 왜 고지를 안 하냐 그러고 막 따졌던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자기는 잘 모르니까 그냥 굽히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저 같은 경우 목사라는 걸 드러내면 굉장히 그게 약점이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딱 보험 딱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게 차 안에 성경책과 십자가 달려있고 막 이렇게 돼 있다고 봐요. 막 이렇게 써붙일 수 있겠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요, 굉장히 나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소 불편해진다 해도, 다소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본다고 해도 저같이 부끄럽게 하나님의 종임을 그렇게 드러내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불이 임함으로써 모든 백성이 알기를 원하셨던 사실 중에 세 번째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다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요, 주의 종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자기들이 우는 소리대로 그렇게 이름 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는 울음은 무슨 소리가 나는 것입니까?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낙심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죄책감과 불안함과 자괴감 때문에 날마다 울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눈에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원동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우리의 감사이고 우리의 은혜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네,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삶 속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에 오늘 셀 모임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뭐 할 것입니까? 뭐 할 거예요? 오늘 스케줄 어떻게 됩니까? 이번 한 주간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행동하는 그 행동이 무엇이든지, 이번 한 주간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든지, 오늘 셀 모임 끝나고 할 약속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까? 이 세 가지에 모두 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나타난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뭐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거거든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씩 필요하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내가 있는 이 공동체,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어디에 그곳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